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으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넘어지면 끝이고, 또 여자 컬링 경기에서 진 것 같은데 마지막 그 10번째인가 9번째 대량 득점으로 그냥 대역전극을 펼친 중국에서가 너무 기뻤고, 근데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할 때 또 대역전패를 당하니까 그렇게 실망스럽더라.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전반보단 후반까지, 그리고 끝까지가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 정말 고생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두 거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 거물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몰락되는가 기록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충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물렀고, 그리고 정말 공의를 택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갔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야망과 그 인간적 계산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실패를 이제 살펴보고 거울 삼아서 우리 끝까지 변함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생각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 주님의 뜻이 차고 넘친다. 첫 번째 인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증손자이죠. 그의 가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이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 운명을 거스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진짜 운명도 집안 내력도 전해지는 질병도 다 거스를 수 있는 거거든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한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때 내 아버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 사울의 칼날에 가문이 몰살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피신했던,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이죠. 또 다시 고난당할 때도 함께 동참했던 고난의 동지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솔로몬이 아닌 정치적 계산을 맞는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일제 침략기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독립투사 쪽에 섰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가망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제로 붙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강수인가 처음에는 되게 칭찬했고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나라를 파는 매국노의 길을 걷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주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27절에 어떠한 일을 파면과 유배를 당하죠. 가문에 대한 예언을 어쩌면 성취하게 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실적을 보고 오늘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오늘 서 있는지를 보신다. 오늘 지금 현재적인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비아달 과거에 정말 훈장도 막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리스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연예인 요즘에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미남 연예인, 그리고 인기를 최고 달리는 개그맨 연예인. 그런데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몰락을 해버리다.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죠. 근데 정치 권력에 붙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결국은 변질이 된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이 있었고 내 경험이 있었고 내가 있었겠죠. 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뭐요?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자기 공로, 자기 공동, 자기 훈장이 너무 많았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번째 인물 요압에 대한 거죠. 그도 진실한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승전보를 울리던 아주 용맹한 장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 나중에 보면은 또 이 사람이 다윗의 또 이종 사촌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제단불을 또 똑같이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살 줄 알았는데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네,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제단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붙잡으면 보호를 받는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와 겉모습은 뭔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살아나야지. 거기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종교개혁자 이 루터가 회개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는 좋았어요. 죄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 제단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만 두려웠다는 것이고 과거의 죄에서는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여전히 내 욕심, 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제단불만 잡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 경건은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시편 51편에 말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아무 때나 그냥 도망가면 되는 은시처가 아니라 거기서는 십자가는 분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죽고 은혜로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요압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핏값을 씻어냅니다.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인적인 복수는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32절에 억울하게 피 흘린 아브넬과 아마사에 대한 피의 응답이다. 이 세상의 공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늦어 보이고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핏값과 불의를 씻어내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온몸으로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완성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핏값을 치르는 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결국요 우리는요 이 분하야와 사독 같은 새로운 이제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명의 질서를 오늘 우리는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비아달, 요압, 볼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야망, 경험, 공로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우리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붙잡은 것 내려놓고 특별히 내 고집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청산되어서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내일을 열 수 있기를, 또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얕은 아버지 깨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 안에 숨어있던 탐욕과 고집과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떠나고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 정직하게 주의 공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형식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든 이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곤고함과 질병과 저주와 불의가 아버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고 우리 주님 만나 구원 얻은 일들이 이 가정의 가문의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우심으로 예수의 아버지의 크신 공로 가운데 안전하게 아버지와 있는 겨울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학기를 은혜로 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길 원하오니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외롭고 곤고한 이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또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기업 가문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